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의 가족 중에서나 아니면 지인 가운데 마음을 많이 두고 살고 있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살다가 보면 예기치 않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아니면 가족 가운데 나랑 친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었을 때에 이때 믿음의 사람은 어떤 반응을 견뎌야 될 것인가? 그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죠. 잘 배우시고요. 믿음을 해서 승리하시고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세상을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구약에는 여인의 어떤 행적을 잘 기록하지 않아요. 특별히 여인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었을 때 그 나이를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사라의 인생은 죽었던 그 횟수를 나이를 기록해 놓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하죠. 무엇이겠습니까? 사라는 아브라함과 유사하게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 그리고 자식이었던 이삭의 나이는 37살. 성경을 헤아려 보면 다 그렇게 나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요,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가고 자식이었던 이삭을 또 돌보면서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어찌 보면 거꾸로 돌봄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찌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어찌했나 잘 보세요. 특별히 2절을 보세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떠나버리고 나서 울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나중에 재회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이 땅에서는 이별이잖아요.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망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도 없어요. 다 끝인 것 같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끝났다고 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울음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마치게 되었으면 천국으로 입성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재회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의 잠시 이별도 슬픈 거니까 눈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케이스도 있어요. 고 김알람 박사의 이야기인데, 이화학대의 여성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했던 그분, 그리고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이알람 박사의 이야기인데, 이알람 박사도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자식들이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김옥길 여사의 간증집에 나와요. 그랬을 때 그 어머니 김알람 박사가 자녀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게 배가 아파서 우냐고, 나는 지금 좋은 데 가고 있는데 배 아프냐고 우냐고 야단을 따끔하게 쳤어요. 눈물 딱 그치자마자 떠나갔어요.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강한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간혹 한두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정말 아주 희한한 영광스러운 그런 천국 입성이었어요. 돌아가시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생환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다 육체적으로 남기시고 눈빛이 맑게 투명하게, 색채도 오히려 살아난 듯한 미소를 띠시면서 그렇게 환하게
천사의 얼굴로 입성을 하시니까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 절반, 믿는 식구들 절반 있었는데 아무도 눈물을 보이지 않고 다들 감탄, 감격, 놀라움 이런 광경으로 아버님의 임종을 맛봤죠. 그러고 나서 아무도 거의 제 기억에는 눈물을 보인 사람이 없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 아버님 천국 가셨다 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죽음을 맛본 그런 경우도 우리 집안에는 있었어요. 장례식 내내 잔치집보다도 더 좋은 분위기로 장례식을 마쳤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다 나타나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숨을 거두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세상을 떠나가는 고인을 생각할 때 이별의 슬픔이 있잖아요. 잠시 잠깐이라도 다시 만날 거라도 그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 부문에 있는 아브라함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렇게 슬퍼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느 목사님은 또 그러신 분도 간혹 있대요.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눈물을 보이게 되면 아니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믿음도 없냐고, 고인이 좋은 데 갔는데 눈물을 보이면 되겠냐고, 기뻐하고 감사해야지 하면서 야단치는 목사님도 간혹 있대요. 그런데 로마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도 있어요.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는 양 같이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것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랬던 믿음이 있었어요. 사라도 천국에 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어 나흘째 되었을 때에 그 무덤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셔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일반적인 반응인 것이고요. 이런 눈물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건강에는 좋대요. 오히려 눈물을 참으면 병이 될 수가 있지만 눈물이 흘러 나와야 될 때 눈물을 흘리게 되면 감정이 순화되는 그런 치료 효과도 동반한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있어서는 지성, IQ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또 후반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이르기까지는 EQ도 굉장히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EQ, 감성 지수가 사회생활하고 인간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수로 작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게 보다 성경적이고 은혜 같아요. 예를 들면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기도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는 거고, 때를 따라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은 그 분들,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던 분들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고 박수를 치고 울고 불고 손을 들고 난리를 치냐고,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소고치며 장구치며 찬양하고 손뼉치며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기도할 때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시편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으소서 라고 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날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몇 년이고 간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세요. 때를 따라 주님께서 믿음의 방편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을 흘려야 될 때는 몇 년이고 눈물의 기도를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13년을 도망 다녔어요. 죽을 신세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도 이굴저굴 피해 다니면서 때를 따라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때를 따라 기뻐 찬양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성경에 보게 되면 눈물 흘려 회개를 드리는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제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병을 치유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흘리는 믿음의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만 하고 또 기억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눈물만 계속 흘려서는 안 돼요. 적당히 한 눈물 흘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이야기하기를 눈물은 비와도 같다 그래요. 이 적당한 비가 내리면 단비라고 해요. 그런데 도 이상으로 계속 내리면 홍수요 재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눈물을 적당히 흘리는 것은 괜찮고 믿음적일 수가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다 망한 것처럼 세상에 떠나갈 듯 막 울면서 그것도 길게 열흘 한 달 계속해서 눈물 흘리면 이것은 꼭 믿음의 눈물은 아니죠. 아브라함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사람을 위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절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요.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적당하게 눈물을 흘린 다음에 할 일을 한 거예요. 헷 족속에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나그네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중요한 의미는 천국에 영원한 본향이 있으니까 이 땅 살아가는 것은 잠시 객으로 왔다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본향에 돌아갈 것이다. 살아는 지금 본향에 돌아갔다. 나는 그 본향을 사모한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로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내보내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그 사람에게 너무 마음을 뒀다가 인생의 의미, 목적 잃어버리고 나서 안오미 현상이 발생하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슬픔 가운데 잠겨가지고 인생을 호송세월로 보내는 비믿음적인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알던 지인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 지금은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 믿음 안에 섰지만 과거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때까지 전교 1등을 하고 있다가 깡패로 접어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대학도 안 가고 길거리에서 칼 들고 설치고 경찰서 들렀다 나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갔다. 인생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숨기면서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대신에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을 떠나갈 때 남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어떨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비치게 되었는가? 6절을 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았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다. 지도자가 뭐예요? 과거에 왕이죠.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왕자요,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을까를 보게 됐었을 때 당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당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남들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걸 또 인정할 때가 와요. 누구에게? 믿음을 잘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심지어 아내 사라의 매장지까지 선뜻 그냥 값도 안 받고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본문 지나서 15절 16절을 보세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결국은 이 땅값을 은 400세겔 주고 사서 사라를 장사하는데, 원래 보십시오. 6절도 보세요. 본문에 있는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실은 그냥 땅 좋은 거 갖다가 장지로 갖다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된다. 값이 얼마나 되든지 내가 내고 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왜 그렇게 굳이 그냥 주는 것도 사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그냥 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웬 떡이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라고 하고, 너는 성령에 감동된 데보다 역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은혜하고 복이 많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눈 딱 감고 받아 챙길 분들이 의외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어가지고 안달이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냥 거저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라고 값을 지불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돈 안 주고 샀는데, 지금은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 땅에 나중에 매장돼야 됩니다. 이 막발레 굴에 매장되는데 이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매장됐을 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햇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 우리 땅인데 여기에 왜 아브라함의 자식들 보고 너희 부모를 여기다 매장했냐? 라고 하게 되면, 너희 부모님이 그냥 줬잖아 라고 했을 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정신 나갔냐? 그걸 왜 줬어? 문서도 없고 값을 치는 것도 없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길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때나 좋았던 것이지 후대 때도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확실히 서류적으로 정리하고 후대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자기 역할을 매듭짓고 책임 감당을 해서 세상을 자기가 떠나게 됐을 때도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완전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이름에 누가 끼치질 않고 후손에게 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세상 떠나고 한참 되었지만 누가 주기철 목사님을 거론하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손영원 목사님 세상을 떠나갔지만 누가 손영원 목사님을 놓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나를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게 됐을 때 정말 좋은 말들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다 놓고 세상을 떠나갈 때 저분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믿음의 선한 행동들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문제를 남겨놓고 해결짓지도 못하고 남긴 것이라고 하면 빚이나 잔뜩 남겨가지고 자식들에 물려주고 천국 상급 받을 것도 없고 믿음의 유산들 자녀에게 물려준 것도 없고
하나님 교회에 큰 직분 감당한 것도 없고 평생 병치레 하다가,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역할 감당하지 못하다가 빚만 잔뜩 내겨놓고 죽게 되면 주변에서 그 죽음을 놓고 누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선하게 평가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지켜보지 않는 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다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다 그럴 날이 거의 옵니다. 나이 50만 넘어서도 20년, 30년 정도면 평균적으로 그 정도 살면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20년, 30년 전에 뭐 했나? 엊그제 같아요. 금세 지나갑니다. 금세 죽음을 맞이해요. 지금 살아있고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 같죠. 그리고 뭐 이 땅에 있는 일들 착할 돌보면서 이 땅에서 뿌리박고 내리고 살 것 같죠. 근데 잘못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되고, 이 땅은 잠시 잠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때를 따라 잠도 줄여가면서, 때를 따라 시간도 아껴가면서 몸 바쳐 물질 바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켜야죠. 원수를 사랑하라,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고 전도하라 라고 하는데도 1년이 다 돼가도 전도 하나도 할 생각도 못하고 열매도 없고, 그리고 터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둘째치고 주변에 있는 성도도 못 사랑하고 가족도 못 사랑하고 주의종도 선대도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선하게 먹고 믿음을 가지시고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불쌍한 마음을 품고 전도해서 선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영접하여 천국 백성 만드시고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을 칠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번 오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나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세상을 떠나갈 때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본향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인 가운데서 먼저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때를 따라 눈물도 짓지만 본향을 사모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도 세상을 떠나갈 때에 존경받는 인물로 믿음의 족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나그네의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